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다가 드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에스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해가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47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가장 강대한 나라로 영원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강대국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게 530 BC 538년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 지역까지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왕은 정복하였을 때에 유다 사람들을 1차, 2차 이렇게 포로로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있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각 국으로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유다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했어요. 중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고, 이제 2차로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다시 경고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 라고 허락해줬던 조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제 왕이 에즈라를 통하여서 에즈라를 리더로 세우셔서 그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운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유다로 돌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맨 처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는 이 큰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조소를 내려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돌아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노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그리고 또 방법은 우리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길이 안 보이는 광야 가운데서, 거기 광야도 사실은 사막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사막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요, 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히려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페르시아 왕입니다. 18절부터도 보면은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가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이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아마 자기의 힘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려 하였다면은 치열한 전투와 그리고 또 자기의 것에 대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데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페르시아 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어디까지 하는가? 그 하나님의 성전, 유다 땅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쓰는 것은 드려진 예물을 다 다른 데다 쓰지 말고 그곳에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일부분을 나한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모자르면 궁중 창고에서, 거기 보면은 왕의 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창고에서 내다가 그곳에다 사용해도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페르시아 왕,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이 자기 궁중 창고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쓰라는 거예요. 궁중 창고에 있는 것을 써라 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것, 왕의 창고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걸 넣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고 이미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역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여러분 만약에 공기를 들이마시는 권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기를 마시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공기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공기를, 한 번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하고 호흡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고 호흡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할 거예요. 계속 공기 주세요, 공기 주세요, 공기 주세요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때부터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식하는 생물로 하나님이 공기를 이미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기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하다못해 소화하는 능력, 우리가 지각의 능력,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여러분, 유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 포로 상태로 오랜 시간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왕을 사용하셔서 베풀고 계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방법이나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갇혀있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노라. 그 회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성전을 회복해 주시고 그 땅을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재판관들을 세우십니다. 또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그 나라를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그냥 가서 우후죽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형성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리더부터 이 따르는 사람까지 함께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마음으로 한 예배자가 되며 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분열됐던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다시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그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어두워진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화합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시사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통해 가능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과 그 은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노라.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유다 백성에게 오히려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노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여러분이 기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가장 선한 길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노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나 한 몸과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